랍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저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가 깜짝 놀라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전에도 그들을 만난 적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 그때에 당신은 내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계속 늘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왜 그렇게 변했나? 그럼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전에는 제게 자식이 없어서 제가 불평을 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자녀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제게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땐 제가 뭔가 속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땐 너무 성급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제게 어여쁜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예쁜 딸이 태어났는데 그 소식을 당신에게 알리려고 왔습니다. 당신은 제가 10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었는지 알기 때문에 지금 저의 행복한 것, 그것을 당신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미루시기도 하고 오늘이 아니면 내일 언젠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랍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랍비가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는 아직도 너무 성급하군요. 그 아이는 곧 죽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신뢰와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탄생했다가 아이를 데려가시면 그대는 전부 다 하나님을 더 증오하게 될 겁니다. 전에는 단순히 그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이제는 그대가 그토록 오래 기다리던 아이를 뺏어간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니 제발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하자 랍비가 다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대를 일깨우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되겠어. 하나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은 철을 따라 바뀌는 것 같소. 철을 따라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잎이 떨어지고 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요. 몇 주 동안은 바람이 나부끼다가 몇 주 동안에는 그 자취를 감추어버린다. 그대의 사랑은 그대의 존재 중심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아니라 뇌물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철 따라 믿음이 바뀌어버리는 믿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 그것이 언제나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바르의 집에 가게 됩니다. 가진 수모를 당하면서 그 집에 가정 총무까지 됩니다. 그가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는 그 집에 온 지 한 10년은 되었을 겁니다. 긴 10년의 세월 속에 노예가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11절 말씀에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성경 말씀은 그 집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들고 동침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런데 나와 동침하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입니다. 간청이 아니라 나하고 동침해야만 된다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는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거절을 당한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종인 주제에 감히 주인의 명령을 거부해? 그는 요셉에 대한 상한 자존심을 가지고 요셉을 음해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를 희롱하다가 소리를 지르니 그가 도망을 갔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결국엔 감옥에 성추행범으로 수감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결정적인 삶의 차이. 그것은 누구를 의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사람을 의식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한 사람도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셉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요셉이라는 사실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신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계신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믿음에 질문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곳으로 그는 갑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엘리에셀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믿음을, 기도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리브가도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에 그는 마음의 확신을 따라서 이삭에게로 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처럼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눈을 가지고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요셉의 아내처럼 사람이 있을 때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이 보일 때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삶을 살았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삶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야곱의 삶은 마치 보디발의 아내를 닮은 것과 같은 삶입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산 것 같은데 야곱이 얼마나 철저하게 믿음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간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는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져야 살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속이는 자, 아버지를 속이는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도 그는 사람을 의식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그와 씨름을 하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의 인생이 거기서 뒤집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거기서 그의 인생이 뒤집어졌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을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곳에서 눈에 보이는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여전히 그가 행하던 행동은 지난밤에 그가 취했었던 모든 일을 거두어들인 것이 아니라 무녀리들은 앞세우고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뒤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지만 여전히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하는 눈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세겜으로 갑니다. 이것을 보면 이 야곱의 삶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보디발의 아내와 흡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네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여전히 자기에게 유익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죠.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는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지금 삶의 방식이 어떠한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야곱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고생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거의 고생을 하다가 요셉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야곱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회복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왔을 때에 그들의 손을 어금맡겨 축복합니다. 손을 어금맡겨 축복하면서 요셉이 이야기하길 아버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야기하기를 나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길 원한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평생 살아가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간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냐면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이 39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요셉으로 하여금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게 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뒤에 나타나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존재는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삶의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 삶의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 범사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형통하는 삶?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요셉만큼 인생을 노력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과 측면으로 보면 그것은 자기 수고나 노력과 애씀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고 있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의 지혜로움이나 그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던 일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의 인생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자기는 왜 이 집안의 마지막 8째로 태어나서 이렇게 나는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에도 혼자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이겼다 한들 사울로부터 쫓겨서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부재를 얼마나 심각하게 경험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의 삶엔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쯤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팍팍 부어져서 바람이 전부 다 잔잔해지게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의 삶에 바람잘 날 없이 아들 압살롬에게서 쫓겨서 도망을 치는 신세도 됩니다. 자라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윗의 삶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못하는 삶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힘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 삶에 어떤 힘이나 도움이 나타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힘이십니다. 방패십니다. 요새십니다. 끊임없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도망을 치며 살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믿음이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한 남자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삶을 포기하려고 그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할 만큼 절망에 빠져서 자살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호수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호수로 걸어가다가 어떤 가게를 스치게 되었는데 그 가게 앞에 걸린 그림 하나가 와치의 소망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꼭대기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에는 하프가 들려 있습니다. 하프의 모든 줄은 다 끊어지고 한 가닥의 중만 하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하프를 연주할 수 있다고 믿고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고 있는 순간 남자는 꿈에서 깨어난 듯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직도 내 인생에는 남아있는 줄이 있지. 내 인생에 한 가닥 남아있는 줄이 있지. 그는 그 생각을 하고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여러분에겐 한 가닥 남아있는 줄은 무엇입니까? 세상 줄, 세상 소망 모든 게 다 끊어진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에게 한 가닥 남아있는 그 줄,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요셉의 삶, 다윗의 삶,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한 가닥 그가 남은 줄,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우리는 믿음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철저하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강하게 돼서 전쟁에서 용맹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부수고,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그것을 믿음이라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부활보다 더 좋은 것을, 그들은 부활의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얻고 심한 고문, 그리고 조롱, 채찍, 결박, 옥에 갇힘,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날 뿐만 아니라 궁핍과 환난과 학대, 이란 모든 것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살았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에 간섭하시고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 믿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분과 순종의 관계 속에 사는 것이 믿음이다.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과감하게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보는 것처럼 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 한다. 우리의 시각, 우리의 청각, 우리의 감각으로 실제를 확인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다. 머리로 지식으로 알아가겠다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겠다는 고집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경험되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 신체의 감각이나 자연의 물리성이 영혼이라는 거대한 내면성과 천국이라는 광대한 초월설과 분리될 수 없으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우리 아는 지식의 기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신비를 받아들이며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내 삶의 의지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큰 위험이 따른다. 우리의 안전하고 하다고 가정하는 객관적 확실성이 무너지는 그 일, 우리의 결정 앞에서 주춤거리게 하는 그 일,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하던 기대, 그 실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전적인 새로운 배움을 깨닫는데, 단조로운 선의 인생을 살고 평면에 땅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인생의 실제를 지배하고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체적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다차원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내 인생을 책임지는 책임자, 결정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계절에 따라서, 철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요셉의 삶, 다윗의 삶은 변함없는 하나님, 그분은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사는 삶,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누구든지 다 그만큼은 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삶, 삶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은혜가 있어서 요셉처럼 지금의 현재의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한 것도 달라진 것 없이 보이지만 그분의 손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함께 머물러 있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11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던 것처럼 세상의 환경도 바뀌지 않았고 상황도 바뀌지 않고 때로는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셔서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요셉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윗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끄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녀들의 삶을 이끄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공부할 때에 자신이 원하고 목표하는 학교에 이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상승 곡선을 타는 것이 아니라 하향 곡선을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오이코스 축제를 합니다. 이번 주일은 아동부와 청소년부가 오이코스 축제를 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이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이들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에 품은 영혼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을 주의 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손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에 핏대 강존직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식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벽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돕는 손으로 이들과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그리고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와 이 땅의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이 새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요셉의 삶에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이 삶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